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여보 아기 좀 봐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1시간 동안 아기를 쳐다만 보기만 합니다. 아내가 TV를 보면서 여보 너무 밝으니까 커튼 좀 쳐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커튼을 툭툭 치기만 합니다. 아내가 빨래하면서 여보 방 좀 훔쳐요 그랬더니 남편이 훔치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아내한테 엄청 고사리 먹겠죠.
부부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안 되고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그런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어떤 우리 인간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대화가 단절되고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는지. 내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뜻이 맞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고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었을 때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를 모른 채 외우면 다른 종교에서 주술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영광, 그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기도의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던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진지하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어떤 문장, 모범적인 기도의 어떤 형식, 기도의 일반적인 어떤 교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의 기도들이 18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 안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몰랐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미개한 문화에 사는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섬기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신앙도 보세요. 기이하거나 오래된 그 물건에 복을 빌잖아요. 뭐 지신, 산신, 용왕, 해신, 달신, 별신, 이 모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울까요? 독수리는 왜 창공을 향해 솟아오를까요? 그것은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기본적인 모형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 모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그 모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적 감정으로 지극히 절제되어 있고요, 음률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여 기도하는 데 가는 시간은요, 약 35초에서 4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간결하고 짤막한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요, 우리 인간에 필요한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용서에 관한 것, 보호에 관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어린 아이도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하면서 핵심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든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자 마커스 다드라는 사람은요, 비록 어머니 무릎 위에서 배운 주기도문이지만 평생 걸려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영혼까지 걸려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켈만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정신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후에 오는 평안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능력이고요, 참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뻐꾸기가 밤에 울듯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